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아멘. 어떤 나이가 찬 처녀가요, 시집갈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한 사람은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어떤 사람을 자기 남편으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 고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들을 어떤 사람이 진정한 나를 따르는 사람일까,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일까 생각해서 그 세 사람에게 말하기를, 어떤 날을 하루 나를 정해서 나와 달리기를 합시다. 그래서 나를 붙잡는 사람을 내가 그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진짜인가 하고 자기 주머니에 예금되어 있는 그 돈을 한 주머니에 또 하나는 백에다 넣고 이 세 개를 만들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달리기 시작할 때에 세 사람이 막 같이 달리고 앞에 이 처녀는 또 앞서서 달리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자기의 먼저 백에 있는 돈을 뒤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오다가 그 돈덩어리를 보고 돈 뭉치를 보고 그거를 줍는 사이에 두 사람은 저기 멀리서 따라오고 그 처녀는 더 멀리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두 청년이 또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또 한 청년이 처녀에 가까이 갔는데 그 처녀가 이번에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한 뭉치를 그 가까이 오는 청년 앞에다 떨어뜨리고 달려가는데, 두 번째 청년도 이 돈을 보고, 야,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거야 하고 그 돈을 이제 주우려다가 또 그 처녀를 놓치고 마른 거예요. 세 번째 이 청년이 또 계속 따라오다가 그 처녀를 가까이 하니까 그 처녀가 나머지 한 주머니 속에 있는 돈 뭉치를 또 던졌더니 그 청년은 그 돈을 보지 아니하고 그 처녀를 계속 따라가 그 청년과 그 처녀가 결혼했다 하는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일들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가에 따라서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예화를 그렇게 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요, 우리 인생은 너무 약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열정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실패한 경우가 꽤 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장상에는 상인이 있는데 이 행인은 자기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재물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그가 장사를 하면 어디를 가든지 돈 벌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어서 돈을 잘 벌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건강을 통해서 또한 시간을 통해서 재물을 모아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자가 된 그런 모습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요 약을 그렇게 우리가요, 저도 그런데요, 약을 우리가 하루에 한 10알 이상 먹을 생각, 그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걸 보면 연세 들으신 분들이 그걸 먹으면요 보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 몇십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있고,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이 행상인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저금하고 또 그 돈을 든든히 두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모든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나를 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절을 보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할 것이거늘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의 여유도 내가 만들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재물은 내가 재주가 좋아서 이 재물을 내가 모았다라고 생각해서 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의 뜻이 뭘까?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는 거, 이것 큰 자산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아니면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우리에게 또한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 하나님의 뜻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들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인가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야고보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확신에 찬 오늘 등장하는 행인들의 비유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준 건강, 시간, 물질,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여 살기를 원하냐? 네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결정권을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 행상인들은요, 헬라 나라의 유대인의 그, 여러분 옛날에 우솝 그 신화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법이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그 중동 일대 장사들 중에 유대인의 장사가요 최고의 칭찬을 받고 굉장히 영향력을 갖는 이런 우화를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행상은 자신에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어떤 물건이 팔리고, 어디 가면 어떤 것들을 남길 수 있고, 어디 가면 어떤 유익을 얼마나 남길 수 있다는 거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수첩에는 어디를 어떤 계절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 돈을 벌 수 있다는 모든 계획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에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나의
건강도 있겠다, 나의 시간도 있겠다, 나에게 재물이 점점 많아질 이 계획들을 다 하고 살아가는,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성공한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까지 스스로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염두에 두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고 깨닫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대하여 자신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뭐 앞으로 어떤 일이, 그거 생각지도 아니하고 오직 내게 있는 재물,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시간, 이것이 내 마음대로 활용하면 돼. 그런 사람들은요, 교만이 점점 차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역한 상대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논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벌이려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이 행상의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3절을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들 마음속에는요, 이미 건강도 시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주목적이냐면 이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남길까, 어떻게 하면 상업에서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남겨서 큰 부자가 될까, 여기에 자기의 모든 목적이 있고 거기에 자기의 목표가 거기에 맞춰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부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만만하고 자신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시간이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것들이 잘못되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어떤 시간, 내가 건강하면 되고, 항상 건강할 줄 알고요, 항상 나는 시간이 내 뜻대로 될 줄 알고요, 언제나 나는 노력하면 될 줄 아는,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행상인들에 대하여 경고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들의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활용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야, 주일날 교회를 가냐, 하나님을 섬기냐, 교회에서 일도 하고 절도 하고 뭐 가면 또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것들이 나에게 제재를 하고 나에게 통제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고, 그들의 불신앙의 신앙을 가지고 불신한 상태에 살고 있는, 이걸 지적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열심히 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돈도 모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철저히 해야 될 기본적인 소양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해야만 이것이 죄가 안 되는데, 그냥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내 목적만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아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오직 자기의 목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목표 달성만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오직 자기 몸이 망가질 때까지 오직 모으는 일에, 어떤 일에, 달성한 일에 거기에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들이 잘 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우선순위를 먼저 이런 것에 정해 놓으면 안 된다. 의식주 문제가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최우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을 우선에 두고 그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까,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함께 따라 합시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자. 이게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우선의 목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된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이 일들을 뒤바뀌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요, 뒤죽박죽 사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다가 어느 때는 교회에 나오고, 교회 나오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도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빨리 끝나면 재밌게 살고 빨리 끝나면 일하러 가고 빨리 끝나면 뭐하고, 이 생각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권면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날이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젊을 때가 없었나 물어보세요. 그 젊음이 오래갈 줄 알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요, 지혜로 생각해 보면 그리 멀지 않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도착되어지고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여서 우선순위에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젊을 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면요, 젊을 때부터 그걸 빨리 깨달으면요, 그만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녀에게 계속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을 가족들에게 남기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급하다, 급해. 이 일도 급하고 저 일도 급하다. 그래서 급한 일을 하다 보면요, 이거 정말 소중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급한 일만 따라 하다 보면요, 급하지 않을 때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우리 시간을 먼저 어떻게 정해야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활용해야지 이걸 모르고요, 급한 일에만 신경 쓰다 보면 조용할 때는 그냥 아유 조용하니까 쉬자, 조용하니까 놀자,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목표가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조용할 때, 정작 일이 없을 때는요, 뭐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선적인 시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에 시간의 소중성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깨닫지 못하고요, 허송세월 지나고 마는 거예요. 잠잘 것 다 자고요, 볼 것 다 보고요,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앤드류 보나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책을 썼어요. 핵심이 뭐냐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먼저 있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자기를 고백한 겁니다. 어떤 신앙을 고백하냐면, 첫째는 나는 일어나서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누구한테도 먼저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대화하는 우선순위를 나는 갖는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하나님과 먼저 상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무릎을 꿇기 전에 어떤 사람의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기 전에 어떤 사람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말하는 세 번째 일은 내가 성경 읽기 전에 어떤 책도 보지 않는다. 이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아이들은요, 정말 소중한 그릇들이 됩니다. 진짜 귀한 그릇들이 되는데요, 이걸 생각하지 않는, 숙제하기도 바쁘고 챙겨서 바쁘고 이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훨씬 더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뒤집히고 비꼬아지고, 그리고 인생이 절망적인 상태로 이르는 부분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그 학자는, 성경학자인 생활 원칙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교회 와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며 예배 1시간 드리는데요, 뭐 오후에까지 드리면 2시간 드리죠. 근데요, 와서 예배를 와서 먼저 여러분 주보가 나가면요, 주보에 여러분 본문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본문 말씀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꼭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읽어보지도 않고, 또는 여러분 요약 설교가 있는데도 요약 설교를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습게 듣기나 하고 또는 졸기나 하고, 이런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임하게 될까?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그리고요, 와서는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고 옆 사람과 대화하고 그러고, 아주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들어보면요, 왜 저렇게 예배 시간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일어나서 내가 쳐다볼 수도 없고. 여러분, 그건 예배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이때 은혜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활이요, 힘을 받지 못하면 영적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함께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생활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인생의 참된 가치는요, 우선순위를 아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그러고 싶어요.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3일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데려가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후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떠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어떤 유언을 하고 싶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내가 주님께 조금 더 충실할 걸. 내가 믿는 성도로서 주님께 준비를 더 할 걸. 이런 후회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내일 우리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가야 할까? 한번 좀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내 인생이 종말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 날이 계속되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라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음의 문턱 앞에는 아무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최우선으로 준비하며 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가져야 할까? 무슨 시간이 가장 중요한가?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시간을 주님 앞에 가장 즐겁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그 중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뭐라고요? 주일 성수입니다. 제4계명이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날이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에요? 진짜요? 주의 날은요, 주님의 날이란 거예요. 주님께서 구별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께 그럼 뭐 할까?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주일 성수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어떤 우선순위가 있느냐면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면 그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1923년 시카고에 에드워터 비치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중심으로, 미국이 세계 1등 경제국가이기 때문에 9명의 아주 기라성 같은 각 분야의 1등 부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냐면 우리는 각 분야에서 가장 1등하는 이 회장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관리해서 이 우리 9명이 우리 회장들이 끝까지 우리가 1인자가 되어서 이 땅을 잘 유지하고 우리의 부를 유지할까? 이 회의를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9명이 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요, 이 회의가 끝나고 25년이 지났는데 25년 후에 이들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발표가 나온 이야기가,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동안 9사람은 모두 다 비참한 사람들의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강철계의 대표자였던 슈아부는 그 어떤 사람이냐면 강철계의 모든 부부들을 다 잡고 있는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25년 후에 파산해서 지병으로 앓다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비료계의 대표자인데 인슐이라는 사람은 부정축제가 발견되어서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휘발유 가게 가스계의 대표자였던 홈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신병자가 되어서 격리 수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25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은 소매계의 대부였던 고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밀과 보리 이런 소매계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그런 수출입자였는데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끝내 미국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요. 다섯 번째는 증권계의 대표자였던 휘트니는 거액의 부정사건으로 인해 투옥이 되어 형무소에서 복역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 정치계의 대표자였던 휠이라는 사람은 허무한 생애를 비판하여 허탈증에 빠지고 말았고요. 일곱 번째, 은행계의 대표자였던 피레제는 빛에 쫓겨서 자살을 하고 말았고요. 아홉 번째, 금융계의 대표자였던 리비모어는 그에게 뇌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빈축을 사서 그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홉 번째, 기업인의 대표자였던 쿠루기그는 사업의 몰락으로 인하여 비관한 끝에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홉 명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부 비참한 결과로 나오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이 최우선 순으로 생각했던 그 재물, 자기가 모으고 오늘 나온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려고 하는 이 사업가, 이 사람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몰락한 인생의 가게가 되어버린 이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용하는 것일까?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함께 따라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첫 열매는 열매를 심어서 3년 지나야 보통 열매가 맺습니다. 어떤 건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어요. 그때 첫 열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는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요, 첫 월급 받으면 다 보통 요즘은요 부모에게 드리고 어떤 자기 급한 거 살고, 그런데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돈 벌어서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번째 사업에서 이익을 얻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물질의 우선순위. 돈만 받으면 저축을 하려고, 돈만 받으면 내 목적으로서 이번에는 뭐 사고 이번에는 뭐 사고, 아주 내 가정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먼저 다 준비하고 하나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냐는 이 사람을 오늘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야. 내 생명을 내가 오늘 뺏으면, 내가 데려가면 너의 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 뭐에서 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내가 보냈는데 왜 없어요? 안 보냈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보내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에서요, 어떤 분들은 권사가 죽으면서 돈을 통장에 얼마나 남겨고 갔는지 대충은 들어서 아는 게 있어요. 내가 그 통장을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있는 자랑을 자기들이 하고 다니게 되니까 내가 언뜻 들어서 아는 거지. 그렇지 모르죠. 근데 권사라는 사람이 아니 내일 모레 죽을 줄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드려보지도 않고 곧 하나님께 올라갈 사람이, 데려갈 사람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누구한테 넘겨주려고 하나?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나?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이런 우선순위의 모습이 좀 있어야지. 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한번 우선순위를 딱 정해야 헌금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건요, 신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용만 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아까워. 아까워. 단 한 번 자기의 중심을 들여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생명을 우리에게 받은 이 증거가 생명을 향한 하나님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한 철학이나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 여기 나오지 말고 불교에 가서 절에 가세요. 불교에서는 철학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교회 철저히 아주 엄격한 계율로 섬기기를 원하세요? 모슬렘에 가세요. 해교를 믿으면요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엎드려 절하고 그 자기의 고향을 향하여 그 모슬렘 본부가 있는 곳을 향하여 그렇게 절하고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그런 형식이나 그런 철학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나의 건강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잠깐 살다가 보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목적을 세우고 어떤 우선순위를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어서 어리석은 장사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만 가지고 있었던 이 9사람의 미국의 사업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선순위 잘 세워서 하나님께 상급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준비 잘하는 우리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